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믿음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불순종이나 방탕의 불법 안에 있지 않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설명합니다.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의 장로로 구성되면 그는 그는 예의 바르게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곧 그의 삶이 공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장로니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경하면서 섬기는 사람이죠. 이러므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녀는 방탕의 불법 안에 있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순종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요. 자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인인 지도자들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MZ세대를 양육하는 베이비붐 세대로 MZ세대를 양육하는 베이비붐 세대로서 현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MZ세대들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양육할지도 궁금하고요. 이들은 결혼만 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는 실정이죠. 지금 여기. 그리고 MZ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 살 그 시대를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 나라도 미국을 능가하는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상상이 갑니다. 이거 협박이나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교육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불 보듯 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말이 없죠. 대화가 단절된 느낌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요 패널이 아닌가요? 미디어를 통한 패널들의 말을 들으면 더 가관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자를. 대화가 단절된 느낌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교육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니, 내 잘못이죠. 이 시대의 교육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 시대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고 아니요라는 대답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젊은이들이 말을 하고더라고요. 말 돼요? 기성세대인 우리는 뭘 배우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로 접근하는 저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실제를 있음을 설명해야 할 것인지 이는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이 숙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저는 이 숙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모든 거짓을 벗기고 있는 사실의 진실의 그 진리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7절 그에게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책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기에 자기 좋은 대로 아니다. 자기 좋은 대로 아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는 의무가 있다. 그는 장로들을 말해요. 화를 내면 안 된다. 장로들 말해요. 술 취하면 안 된다. 구타하면 안 된다. 돈을 탐내면 안 된다. 장로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기에 책망할 수 없는 장로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 역시 자기가 좋은 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돈을 탐내면 안 됩니다. 요 저 장로들만 해도 목사도 장로에 속하니까요. 목사님도 포함돼요. 목사도 포함돼요. 이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의 의무입니다. 장로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장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죠. 의무를 행치 않고 권리만 찾는다면 그는 그 주기의 자격이 없지요. 의무와 권리에 대한 부분은 세속의 사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서도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므로 목사는 만약 화를 내거나 술 취하거나 구타하거나 돈을 탐내면 그는 설교할 권리가 없게 되는 거죠.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좋아해야 한다. 이 의무를 행하면서도 손님을 좋아해야 돼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자제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구타하면 안 됩니다. 돈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나 이런 의무를 행하면서도 손님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손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선을 좋아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말씀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의 결과가 있기 전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는데 약속한 그 결과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행동의 결과를 보지 않고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결과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장로입니다. 9절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훈에 의하여 건강하게 가르친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는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 반대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막 가르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장로의 의무를 다하고 선행과 공정과 거룩으로 통찰력 있는 장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장로로 가르치면 의무를 다하는 장로의 가르침은 의무를 다한 장로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그 가르침에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로의 온전한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의 그 죄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와 같은 장로 삶과 가르침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로를 거울로 보고 사람들이 장로의 삶을 거울로 보고 자신의 죄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목사, 장로를 포함한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장로는 거룩을 향한 가르침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어떤 장로요? 의무를 다하는 장로는 그래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장로는 이렇게 못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